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한 몇 주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로 이제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전체 본문의 구절을 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로 장면을 좀 변환을 해주세요. 본문을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조로 넘기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좀 쉽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가 이제 전체 본문의 핵심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 그래서 넘겨주세요. 자, 이 땅에서 대조가 나오는데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이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대조가 22절부터 끝절까지 나와요.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 죽고 난 뒤에 부자와 나사로. 그럼 죽음 이후의 대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는 나사로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오고, 근데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시달리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오고요. 자, 근데 요 뒤에 이제 내용이 부자의 두 번의 요청과 두 번의 거절이 나와요. 두 번의 요청과 두 번의 거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손가락 끝에 뭘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 손가락 끝에 물. 자, 손가락 끝에 물이면 이게 몇 방울 되겠어요? 야, 이거를 요청하고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은 형제 5명이 이 지옥, 자기가 있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문의 내용이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교 대조의 본문이고 그 큰 두 줄기가 뭐예요? 이 땅에서 대조,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대조.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사실 누구한테 포인트가 있어요? 나사로보다 누구한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부자에게 있어요. 부자의 두 번의 요청과 두 번의 거절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저를 비춰주십시오. 자, 여러분 인간의 생애에는 3생이라 그래요. 3생. 몇 생요? 3생. 어머니 뱃속에 생이 있고 이 땅에 생애가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생애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죠. 어머니 뱃속에 생각도 못하고 있죠. 이런 세상이 있는지. 그래 나와보니까 이 세상이래요. 9개월 있다가 나와보니까 10개월 있다가 나와보니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여러분 성경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있다가 이 땅에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90년 길게는 100년 정도 살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세계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죽음 이후,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죽음 이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이 내용과 포커스가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음에 관해서 첫 번째는 열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열애가 없고 죽음은 죄되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형제가 전역해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가 이제 5월 29일 날 제가 군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병 훈련 받을 때가 굉장히 더울 때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 어머니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가 군대에서 제대해서 왔을 때 야, 너 안 씻은 줄 알았다. 너무 새카매가지고 그 새카만 것도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되죠? 아주 좀 더러워 보이는 깨재재하게. 근데 그때 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열애를 당했어요. 눈에 이제 아주 심한 결명하고 이 와가지고 이거 막 하고 있는데 뭐 고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은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 무대에 제가 정말 아무 훈련도 하지 않고 이게 또 전염성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다 반창고 이렇게 다 양옆에 탁 치더니 너는 저 거기 절대 나오지 마. 식판에
또 음식도 타다 주고 물 먹고 싶습니다. 물도 막 떠주고 너무 편하게 지내면서 물론 이제 뒤에 또 나중에 제가 설교 때 얘기할 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총을 잊어버려 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교 때나 다른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요. 열애가 있어요. 열애. 군대는 열애가 있어요. 그래서 열애다는 걸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비유에 보시면 죽음에는 뭐가 없어요? 열애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부자를 이제 소개하는데 19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자, 부자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옷이 무슨 옷이요? 자색. 자색 옷은 이때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물감 자체가 드리는 게 힘들었던 시대고 자색 옷은 사실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의 왕 수준의 부자였단 말이에요. 왕권과 같은 권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되는데 여러분 이 베옷이란 말이 속옷을 말합니다. 속옷. 근데 이게 곱다는 말이요. 이게 이스라엘은 고운 베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치면 밖에도 명품, 안에도 명품. 보통 사람들이 백 하나 정도는 그죠? 명품 막 들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명품 백은 절대 바닥에 두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탭을 위에 꼭 놔둬야 된다고 자랑하려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속옷도 잘 안 보이는 속옷도 그냥 명품을 입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잔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잔치 한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5, 60년 전만 해도 잔치를 1년에 뭐 한 번 할까 말까 뭐 결혼식이나 뭐 8순, 7순 뭐 이런 거일 때만 잔치했죠. 근데 이 시대는 더 힘든 시대예요. 얼마나 돈이 넘쳐나는지 날마다 파티를 열었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대조가 나오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나오는데 헌데투성 이 피부병 걸렸다는 거예요.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는 이 피부병에 걸려졌는데 그의 대문 바로 부자의 대문 앞에 성경에 보시면 버려졌다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온 것도 아니고 그게 버림당한 거예요. 거기 누가 저다가 갖다 놔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자 이 문에 끈간에 가면 뭐 좀 얻어먹겠지.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찌끄라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예요. 완전히 알거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개들이 와서 뭐 헌대를 핥고 괴롭히는데 제지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부자의 인생은 떵떵거리면 이 세상이 제일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세다 잠드소서. 제가 어느 개업집에 보니까 돈 세다 잠드소서 40살까지만 일하고 떵떵거리며 살자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밑바닥 인생입니다. 밑바닥 인생. 이런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며 살았던 부자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데 제재할 수 없는 거지가 있었는데 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 다 죽을 것이고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거지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이때 유대인들은 천국에 아브라함이 환영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당시 식사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누워서.
그죠? 누워서 식사했다는 것은 이 주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비유되는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건 제일 상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냥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제일 상급 많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 위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 둘이 상황이 역전이 되죠. 그런데 이 23절에 보시면 그가 음부에 22절에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하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의 고통에 시달리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부자와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은요 19절, 20절, 21절이에요. 이 땅의 삶은 3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포커스는 22절부터 31절까지 무려 9절이 됩니다. 3배를 넘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 이후,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뭡니까? 삶은 달걀입니까? 삶이 뭐예요? 삶은 죽음이에요. 삶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허무나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승리와 기쁨의 잔치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쁨의 잔치가 바로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허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죽음을 아주 멀리 있게, 죽음 주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전에 돌잔치 왜 했습니까? 돌전에 애들이 많이 죽어서 돌잔치 했어요. 여러분, 애들 하도 많이 죽었는데 얘는 이제 1살을 2살을 맞이하게 됐다는, 1년을 보냈다는 거. 그래서 감사해서 잔치하는 거죠. 회갑도 마찬가지고 칠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하다 죽고 뭐 하다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의학이 발전하면서,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이 발전되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죽을 맞이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요양병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직접 지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죽음을 가까이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속 문화 때문입니다. 이 땅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속 문화 때문에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고에 이런 거, 세탁기 광고 이런 거 보면, 야, 너는 세탁기 세탁물을 위로 집어넣나? 옆으로 넣어야 돼. 드럼 세탁기 써야 돼. 너는 냉장고 문이 2짝이지 4짝을 써야 돼. 4짝. 이 정도는 써줘야 돼. 그죠? 해운대 저런 무슨 시티 아파트 가면 얼마나 좋아요. 광고하고. 네, 제가 그 아파트 중에 비싼 아파트를,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싼 아파트였는데 들어갔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통유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바다에 쫙.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2030년, 앞으로 9년 뒤면 그런 시티가 다 잠길 거래요.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지 못한 분들은 앞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초상집에 가서 죽은 고인을 생각하면서 너도 죽을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지가 바로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이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사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부자처럼 살다가 목사님 나사로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시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네? 너희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처럼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 땅의 삶보다 어디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들 부러워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사로의 삶을 살더라도 천국 부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거지처럼 살더라도 천국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 죽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 오늘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부자가 지금 음부 지옥에 떨어졌어요. 너무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이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죽어서도 누구 시켜요? 나사로 시켜요. 지 밑으로 생각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또 나중에 보면 나사로 또 시켜 몰라 그럽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됐죠 지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물 한 방울 구걸했는데 이것이 거절이 됩니다. 왜 거절이 되냐? 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26절 말씀.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강하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인자와 자비가 끝이 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요?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물 한 방울도 하나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제일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하게 됐습니까? 이세벨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를 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죠.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제대로 한번 심판의 메시지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일 악했던 왕 아합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이때 내가 심판 안 내릴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와 용서가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 외에는 여러분 회개 용서가 없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참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지만 그 오래 참음이 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도 기다렸겠죠. 돌이키길. 돌이키지 않으니까 지금 이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배드리신 각각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려고 그러지만 신앙생활은 좀 대충대충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기다려 주시겠지, 하나님 또 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대충대충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장년은 장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노인은 노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제가 단기 선교 가거나 무슨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단기 선교 한 번도 못 갔대. 청년일 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갔대. 여러분 지금 제가 자 이제 남아공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갑니다. 하람 가면 여러분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가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못 가요. 왜? 직장 생활하면 못 가는 거예요. 뭐 하다 뭐 어디 매일매일 못 가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나면 없어요. 지나면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죽고 난 뒤에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죽고 난 뒤에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를 애쓰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받지 못하는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무슨 은혜를 예배에 두고 계시고 나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뒤돌아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뒤돌아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된 엄마 몇 살이야 이러니까 어머니가 나 35세 나이가 멈췄다. 그 이후로 몇 번 물어봐도 35 계속 35. 제가 그 얘기 꺼내니까 야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지금 60이 넘었다는 거지. 35에 멈췄는데 아들이 지금 42살이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쏜살 같아요 인생이. 애들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때에,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각자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이유를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 이유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이 부자의 첫 번째 요청이 뭐였죠? 이 손가락 끝에 물, 이거 달라 그랬죠. 그런데 은혜의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없어, 안 돼, 건너갈 수도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두 번째 요청을 하죠.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것. 내게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이 있으니까 나사로 보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씀이 그게 있잖아, 필요 없어, 보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이 말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간증해도 말을 해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간증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수년 전에만 해도 이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느 교회에 보니까 플랜카드 딱 붙여놨더라고요. 누구누구 간증 집회, 천국 간증 집회, 누구누구 장로님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제가 그때 바로 제가 강단에서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 교단이었어요. 이 말씀 그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령한 무슨 간증 듣고 무슨 기적을 바라고, 물론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기적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 비유 속에 저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계속 들었으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들었기 때문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까먹고 살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간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벗어나면 이단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학은 복음화 협의회에서 5년마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2017년에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를 질문했는데 무려 63.7%가 일주일에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63.7% 놀리지도 않으시네. 3분의 2는 일주일에 성경 아예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 읽는 사람, 있는 사람 다 합쳐서 일주일에 성경 몇 분 보느냐 통계를 해니까 24분. 몇 분요? 24분. 하루에 24분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24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나누면 3분 10초입니다. 하루에 3분 10초씩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분 10초씩 봅니까? 3분 하면 여러분 한 장 볼 수 있어요. 한 장 3분 하면. 저는 이 대답 똑바로 안 했다고 봐요. 부끄러우니까 조금 봅니다. 예? 목사님 말씀드렸던 거 이 본문 하나 어디 집어넣고 대충 해가.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입니다. 2021년이 2달밖에 남았지 않았어요. 야, 시간 빠르죠?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 얼마나 읽으셨나요? 여러분 일독하셨나요? 여러분 어제 성경 통독 범위 여러분 아십니까? 주부에 내고 저희 집 사람이 SNS에 올리고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넘어가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인생이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 이 땅에서도 아동바동하고 살다가 천국에 뭐 예수 잘 믿으면 들어가겠죠. 뭐 예수 끝까지 붙들으면 들어가겠죠. 근데 천국 의지로 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관심이 온통 이 땅에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자동적입니다. 자동적. 말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5장, 하루에 3장이라도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지 하나님 계신 천국이 보여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성경을 보리라.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려 내가 말씀에 집중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독 해야 되느냐? 내 나이 수만큼 액독해. 내 나이 수만큼. 저 42독, 13독.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목사님 말씀 그냥 읽는다 해서 뭐가 됩니까?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 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돼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40번 이상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40번이 넘는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도우신다가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상석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지로 살았습니다. 매일 파티하고 화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지옥의 고통에서 물 한 방울 구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예요. 그러나 오늘 나사로는 천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걸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이 있는 줄 믿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